Moon Jae-in 대통령님, Kim Jo-suk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Fratelli, per celebrare degnamente i santi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한반도에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렸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 관련된 음성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오후 6시부터 성베르도 성당에서 열렸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직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주제로 10분간 연설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황청 미사에 직접 참석하고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미사에 참석하셨던 이진현 신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신부님은 교황님이 회원이시기도 한 예순교회 소속이시고요. 현재 로마에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희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반도 평화미사 함께 참여하셨죠? 네. 예,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일단 예상 인원보다 2배 정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신부님들이 150명, 수녀님들도 한 150명, 그리고 로마 현지 교포들과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로마에 잠깐 들른 신자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합류하면서 그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원래 600명 정도 예상했다고 하던데요. 예. 생각보다 규모가 컸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도 잠시 이제 들었습니다만, 이번 미사의 시작이 이제 한국말로 인사말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보통 이제 미사는 이제 라틴어, 그 다음에 현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한국말 인사가 나온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교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라는 지향이 일단 교황청 국무원장이 미사를 집행하는 것보다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미사 예식은 이태리어로 진행됐지만 말씀의 전례나 성가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 지향기도 대부분이 우리말로 진행됐고요. 이 8월린 추기경 강론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한인 사제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님 좀 고맙게도 예식을 본인이 주도하기보다는 한인들이 예식을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런 한국어가 자주 들리는 거 저도 좀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감동적인 측면도 좀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측면들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단 성 베드로 성당이 일단 전 세계 카톨릭의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수천만 명의 순례자들, 관광객들이 모이고 특별히 베드로 성당 앞 광장이 교황님을 보기 위한 신자들로 그리고 시민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호소한다는 거,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좀 크죠. 이렇게 이제 성베드로 성당에서 개별 국가의 평화를 주제로 한 미사가 열리는 일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교황님이 개별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주관한 적은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그리고 시리아 내전 종식과 중동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
그리고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회 등 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급박한 현실의 문제나 그 개별 국가들을 위한 기도 제안을 바치고는 하죠. 예. 그런데 또 한편 그 교황님이 개별 국가를 방문할 때 또 그 나라가 현재 당면한 과제를 그 저희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치와 연결시켜 미사를 봉헌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님이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 미국과 맞닿은 국경 도시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고, 또 아르메니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 20세기 초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에서 그것도 성 베드로 성당에서 특정 국가 지역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그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전 세계 보편교회 중심을 상징하니까 그 미사 지향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하겠죠. 그래서 특정 국가를 위한 지향, 특히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이슈를 미사 지향으로 삼는 것을 보통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한반도 평화와 화해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 이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저희 그리스도교 신앙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미사 집전이 이제 파롤린 국무원장, 교황청 국무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좀 그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요. 그 전임 교황님 특별히 그 지난 일요일에 그 시상이 되신 그 바오르 6세 교황의 그 평화의 메시지를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화가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최우선의 열매입니다. 뭐 이런 좀 그 일반적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 한인들이 기도 지향 특별 기도 지향 바치는 것을 좀 먼저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뭐 교황청 국무원장이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것 같은 것도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례 형식인가요? 네네. 그래서 그 교황청의 주요 그 뭐라고죠? 그 일단 뭐 여기 현실 정부에서 보면 뭐 장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고위 관료 그 성직자가 한반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특정 국가를 위해서 미사를 주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문 대통령도 이제 기념사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시니까요. 근데 평화를 위한 미사였고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였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또 현지에서 들으셨나요? 보통 이제 미사 후에 그 연설을 했는데 뭐 이미 영상은 미리 보셨을 걸로 압니다만 우선 전반부에는 그 한국 카톨릭의 그 특유한 그 고유의 그 전통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어떤 학문적 연구를 하다가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순교, 박해, 순교를 거치면서 그리고 일제 식민지 그리고 독재와 그 민주화 투쟁 이걸 거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 그리고 복지를 위해 헌신한 가톨릭 교회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남북 평화의 그런 화해와 평화의 그 현재 모습이 그리스도교 복음이 지향하는 그 특별히 시편 기도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 그 지지를 또한 또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되게 많은데 2014년에 이제 실제 한국에 오시기도 했고요. 거기서 뭐 명동생당 미사였습니다만 남북한은 한형제라는 말을 강조했고 또 특히 이제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세월호 유족이라든가 위안부 피해자, 해고 노동자, 뭐 참사, 용산 참사 유가족 등등을 보살피고 이제 만나고 가시는 그런 일정도 있었는데 이 교황께서 이렇게 소외된 자를 이제 보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랄까요? 내용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일단 우선 그 한국만의 신앙 전통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 그 아마 그 강대국이 갈라놓은 그 분단이란 현실이 그 한민족의 십자가로 되어버린 그 신앙적 아픔으로 강대국의 대리전이 되어버린 한국 전쟁에 그 국제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그 부끄러움 등 이 나라 현실에 대한 연민이
그 재임 초기에 한국 방문을 결정한 계기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 그 벽을 쌓고 거리를 두고 그 격차를 벌이려는 그 배제, 배척, 소외 문화, 그리고 자연 파괴를 넘어 그 사람마저 소모품으로 여기는 낭비와 버림의 문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그 피상성의 문화,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시기에 겪은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암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황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뭐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거기에 많이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네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일단 그 단순히 그 말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현임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그 역대 사례를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일단 그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모습인데요.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 교황 특사를 보내거나 그 교황 본인이 직접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사례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인데 당시 요한 23세 교황이 그 미국과 소련 양 지도자에게 그 편지를 보내 그 두 나라 자존심 대결이 인류를 재앙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핵전쟁 발발을 겨우 막은 것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국가 간 대립에서는 속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만 그 각국의 명분이나 여론 때문에 그 양보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이때 제3자가 대화를 중재하면 특히 어느 쪽에도 국가적 이해관계가 없는 그 교황청이 중재 역할을 하면 그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한 바로 2세 때는 그 1998년 그 미국과 쿠바가 적대 관계에 있을 때에도 과감히 쿠바를 방문했고 그것이 오늘날 쿠바와 미국의 국교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과 교황님의 만남 여기에 이제 관심이 둘 수밖에 없는데 뭐 보통은 이제 다른 정상들과는 보통 오전에 30분 이렇게 면담을 하는 거로 알려지는데 이번에 정오에 1시간 정도 면담을 할 거로 또 기대가 돼서 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지에서 이제 이런 만남에 대한 기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보통 그 교황님이 그 각국 정부 수반을 접견하는 것은 그 보통 오전 직무를 시작하면서 그 30분 정도 만나는 것이 관례인데요. 정오에 1시간 가량을 할애해서 그것도 그 지금 그 전 세계 주교 대의원 총회로 바쁜 와중에 만난다는 것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이전에 그만큼 교황님이 그 한반도 문제를 각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가 교황님이 생각하고 또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그 인간 존엄성이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가치이면서 그 전 세계 보편적 인권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란 냉혹하고 비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도덕적인 정치, 도덕적인 지도력이 가능하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어떤 과도한 국가주의, 그런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뭐 난민, 이민자 대척 등 좀 위기에 빠진 그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 문 대통령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님께서는 교황님이 방북 초청에 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일단 정치 외교적 이슈에 관해서 제 예상을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고요. 그렇죠. 일단 그 내일 그 만남 교황님의 접견 후에 뭔가 이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교회 측도 뭔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 같고요. 일단 교회 공식 입장과 별도로 만약 방북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일단 저희 새 정부의 그 주변 4대 강국 미국과 4개국을 넘은 어떤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노력이 전 세계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함부로 예상과 예측보다는 사실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게 훨씬 더 많은 일 같습니다. 감사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 현지에 계시는 예수의 이진현 침씨였습니다.